비전의 다른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아멘. 네, 비전의 다른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창세기 15장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챔피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 그 자리에서 언제 내려와야 할지 모르고 또 자신의 자리를 이제 넘보는 경쟁자들의 도전에 응해야 하기 때문이죠. 챔피언이 되기 전에는 잃을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챔피언이 되고 나서는 이제 잃어버릴 게 많아지니까 그 두려움의 무게감 또한 더 커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이제 우리가 14장을 기억하시죠? 그 엄청난 부족의 이제 전투, 연합 전투에서 318명의 소수의 인원으로 대승을 거뒀어요.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과 포로들을 데리고 이제 귀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또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당장 승리는 했어요. 표면적인 전쟁, 힘든 시간들은 끝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부터 아브라함 안에 시작되는 어떤 내면의 두려움들이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 불안함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전쟁을 끝나고 돌아오긴 했지만 318명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언제라도 저 적들이 군대를 모아서 더 많은 적들로 우리를 다시 공격해 올 수 있는, 적의 보복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승리하긴 했지만 후환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이제 승리했으니까 다시 힘을 준비하고 입지를 단단하게 튼튼하게 세워가고 만들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또 하나의 불안함이 아마 또 이제 연결해서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건 연결돼서 계속해서 두려움을 낳죠. 또 하나의 불안함이 작동되죠. 불안한 요소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없어요? 자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서 지도자들이 자신의 대를 이어갈 자식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곧 지휘관이고 자녀들이 곧 병력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더 많은 힘을 구축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당시에는 부족 사회에서 옛날에 왕들도 그랬지만 자녀들을 이제 주변의 적들과 어떻게 합니까?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제 동맹이 맺어지든지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주변 국가들의 어떤 안정을 꾀할 수 있는 전략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치명적이게도 자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여전히 그렇게 남아 있었어요. 당시에 떠오르는 강력한 지도자였던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다라는 건 어쩌면 자기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다. 나 이제 어떡하나, 진짜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하는 불안이 있었을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14장에서 지난주 2주 동안 봤던 이 14장에서 아브라함은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기적과 같은 승리였어요. 자신의 조카였던 롯도 구했어요. 더 많은 영향력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는 오늘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말씀이 열국의 아비,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 이야기해주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아무리 잘 되고 아무리 승리하고 아무리 전투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챔피언이 되어간다 할지라도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업이 여러분 잘 되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쁜데 또 잘 되면 잘 되는 만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한편에 또 생겨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역이 잘 되길 바라고 사역이 잘 되길 원하지만 사역이 잘 되기 시작하면 또 다른 두려움이 사실 마음 안에 살아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세일 사역하는 리더들 있지만 세일 사역 처음에 할 때는 정말 영혼들을 정말 구원하고 전도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세일을 이제 오픈하기 위해서, 세일을 세워가기 위해서 진짜 다른 세일들을 보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에 이제
이제 부러움이 있는 거죠. 와, 정말 막 10명이 모여 있는 셀을 보면은 와, 진짜 너무 행복하겠다. 진짜 10명이 저렇게 모여서 예배를 셀 모임을 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처음엔 그러는데 막상 이제 10명이 되고 20명이 되면 보면 대부분 이야기해 보면 목사님 너무 기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염려와 두려움들이 찾아와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아무리 오늘 예배 가운데 아무리 어떤 큰 집회 막 10,000명이 모인 집회 가가지고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은혜를 체험하고 야, 정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막 승리를 막 경험하고 감동을 받았어도, 아니면 심지어 내가 그 예배 자리에서 예배팀으로 섬기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도,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우리가 돌아서면,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면 너무나 소름 끼칠 만큼 우리는 또다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 여러분, 이게 무서운 문제인 거죠. 두려움의 문제가 절대 끝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여전히 보이는 세계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승리를 얻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본문의 계기는 단순해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너무너무 큰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열국의 아비가 되기 위해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넘어야 할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두려움을 정복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 네. 두려움을 정복하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 성경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처음으로 선택하셔서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아브라함을 통해 두려움을 정복하는 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늘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믿음으로 정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두려움을, 그렇다면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 두려움을 정복해가는 첫 번째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 첫 번째, 바로 두려움 속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정복한 사람들, 정복자는 모든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취할 권리가 있었어요. 너무 당연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면 아브라함이 당시에 정복자들과 다른 행보를 취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전쟁하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야기를 하죠.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탁 듣고 믿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전리품 중에, 자기가 가진 것 중에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피 흘려 싸운, 자기를 위해 피 흘려 싸운 사람들을 위해 돌아갈 보상들을 다 이렇게 나눠줍니다. 수고했다 하면서 이 보상을 다 나눠주고, 그리고 자신의 소유로는 아무것도 갖지 않아요. 창세기 14장 24절을 보면 세 번역으로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는 아무것도 안 가지겠다예요. 자기에게 그냥 가축들을 방목할 땅, 임대하는 땅 정도 외에는 자신이 전쟁에서 이겼는데도 멜기세덱을 만나고서는 아무것도 갖지 않겠다. 소돔왕이 막 그런 제안,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당신이 준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위해 나는 그냥 안 갖겠습니다. 손 안 대겠습니다.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결정했어요. 그래서 다 나눠주고 하나님께 10분의 1도 바치고 자기는 갖지 않은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고 나서 속마음에 이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너무 안 챙긴 거 아닌가? 그죠? 조금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응? 그래도 우리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집이 그래도 이렇게 살만한 정도는 준비해놔야 됐던 거 아닐까? 나는 먹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 찾아오겠죠.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지금 이런 정황들,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두려워 말라요. 아브라함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너무 큰 두려움에 잠식됐습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생각들이 펼쳐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 다바르라고 한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구약 성경에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온 장면이 바로 지금 이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온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어요. 타락한 인류를 위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오늘 듣는 우리에게는 믿음을 또 배워가야만 하는 우리에게도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과정과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단순합니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서두 얘기했어요. 두려움이라는 거는 해결이 안 된다.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뭐예요? 여호와의 다바르, 말씀이 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라는 건 말씀이 없는 상태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없는 상태. 그렇죠? 말씀 밖에 놓여진 인간의 결과물은 언제나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말씀 안에 있을 때에만 인간은 두렵지 않은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 창조 섭리에 나와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래 어떤 존재? 완전한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인 거죠. 그 상태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던 상태인 거죠. 이 선악과를 먹지 마라, 통치해라, 땅을 정복해라,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안에 거하고 있을 때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기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기를 결정했을 때 인간은 죽음 앞에 던져지게 되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아간 상태가 됐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 밖으로 나간 순간 인간에겐 죽음이 찾아왔고 말씀 밖에 나간 상태는 뭐예요? 바로 두려움이라는 끊임없는 문제를 직면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 복음이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어디 안에? 두려움 가운데, 말씀 밖이 아니라 말씀 안에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리고는 오신 것을 넘어서서 이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다시 넣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다 이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말씀이신 그분이 오셨고 이제 성령이 오시면 할렐루야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내가 그 안에, 너희는 내 안에, 이 안에 있는 상태로 다시 복원하신 거죠. 그리고 이 요한복음 14장 뒤에 가면 예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세요? 그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는 너희에게 평강을 끼치노라.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치길 원해. 이 평안은 뭐냐면 세상은 줄 수 없는 거야.
세상은 돈이 없으면 두렵고 돈이 생겨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돈이 있든 없든 상황이 힘들든 안 힘들든 관계없이 너는 내 안에 있기에 빼앗기지 않는 평강이 너에게 올 거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두려움을 제거한 플랜이에요. 두려움은 뭐예요? 말씀 안에 있는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이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지금 두려움이 계속 찾아와,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말씀 안에 있지 못하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이 내가 지금 믿어지지 않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떻게 되면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뭐가 믿어지는 거예요? 육신은 이제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는 거. 우리의 육신은, 두려워하는 존재는,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썩지 않을 씨 곧 영원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다시 태어난 존재는, 새로운 존재는 말씀 안에서 태어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하는 자가 됐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믿음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두려움이 나타났다? 이건 이코로 뭐예요? 두려움은 사실 믿음 없음. 그죠? 두려움은 사실 뭐예요? 예수 없음인 거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근데 뭔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길 바라요. 두려움은 말씀이 없는 상태예요. 말씀 안에 있지 않는 상태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 요즘 요한일서를 큐티하고 있죠? 4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서 두려움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 날마다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가 사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나는 두려워하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두려움이 내 것이 아니구나를 날마다 볼 수 있는 예수님이 나에게 끼치신 평안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려워 말라의 말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두려워 말라라는 말은 그냥 수동적으로만 받는 위로의 말이 아니에요. 힘내, 두려워하지 마. 수동적으로 그냥 힘내라는, 두려워 말라는 수동적인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두려워 말라는 말은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능동적 믿음으로 취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느냐 아니면 말씀 밖에 있느냐, 믿음 안에 있느냐 믿음 밖에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두려워 말라, 내가 믿음으로 능동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를 취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때마다, 그래서 두려워할 때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다가 오셨나요? 그걸 가지고 아마 사단은 거꾸로 얘기할 거예요. 너 왜 두려워해?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두려워하고 있잖아. 너 이런 것도 안 되잖아. 넌 안 될 거야. 넌 실패할 거야. 너 계속 두려워하고 있잖아. 이런 질문을 계속 정죄하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에 속지 않으시길 바래요. 두려움 가운데는 언제나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죠? 두려움은 언제나 찾아온다 이거예요. 예배를 아무리 잘 들어도 찾아와. 근데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음성이 들린다면 내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포지션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오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말씀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두 번째, 두려움을 정복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는 현실적 차선책을 신뢰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담의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아멘.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가 어땠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지만 자신이 처한 현실은 실제적인 문제들로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어요. 너의 자손이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이 말씀만 믿고 지금 고향을 나온 지가 벌써 10년이 됐는데 아직도 자식이 없죠. 그러자 그 안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 성취되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성취되지 않는 것 같을 때 어떤 생각이 일어나냐? 바로 현실적인 타협점이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제안하는 거예요. 현실적 타협점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10년이나 지났는데 쉽지 않네요. 여전히 자식이 없네요. 그러니까 주님, 제 상속자는 그러면 그냥 엘리에셀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종인 거죠.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거나 죽게 된 이제 사람은 충실한 종을 양자 삼아서 재산을 주고 그에게 대신 내 노후의 삶을 보장받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뭘 제안해요? 그 당시의 풍습과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대안으로 자기가 지금 딜을 하는 거죠.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없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아들 주신다고 했고 큰 민족 이룬다 했는데 아들이 안 생길 것 같다면 그럼 차라리 그냥 요 엘리에셀을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하나님의 뜻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린 자신감을 잃어요.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안주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괜히 뭐 후회가 찾아오죠. 그때 너무 떵떵거리며 얘기하지 말걸. 그때 방주 짓는다고 얘기하지 말걸. 괜히 방주를 짓는다고 말했다가 이거 지금 1층 짓는데 10년 걸렸는데 이거 계산해보면 이거 100년 정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괜히 이거 말했다가 이거 쪽팔리고 이거 어떻게 하나, 남들 앞에 창피 당하기도 싫고 성취되진 않을 것 같고 현실의 계산기를 두들기면 그냥 주저앉아서 현실적 차선책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싶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오는 어려움, 현실적인 계산, 부끄러움, 두려움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떵떵거리며 얘기했었는데, 내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힘들어졌는데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여전히 하나님 저를 통해 일할 겁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까? 현실적인 차선책을 자꾸 말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앞에,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부흥합니다 하고 교회를 세울 수 있지만 자꾸만 뭔가 더디 오는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들 앞에서는 그래도 조금씩 그 말씀을 우리가 자꾸 좀 변경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닐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루심을 보기 전에 이 현실적인 차선책,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바꿔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슬쩍 출애굽기를 봐도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모세가 더디 오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제 더디 오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러 갔는데 기가 40일 정도인데도 왜 이렇게 안 와? 우리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금부치를 다 내라고 해서 금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무 소름 끼치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봐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곳으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이시다. 그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애굽에서 대충 경험하고 알아왔던 그 방법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금송아지는 말씀이 아닌 현실적인 차선책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은 말씀이 아닌 현실적인 차선책이었어요. 현실적인 차선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대체하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바꾸지 마. 바꾸지 말고 내가 말한 그대로야.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차선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원래 주셨던 그대로였어요. 그러나 뭐가 문제입니까? 내 믿음이 문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 앞에 하나님의 음성 주실 때 주신 부르심이 있나요? 그 부르심은 여러분 변하지 않았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바꾼 건 나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 금송아지로도 바꾸고 엘리에셀로 바꾸고 이삭이 아니라 엘리에셀로 자꾸 바꾸고 싶은 유혹은 내 두려움 때문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에는,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앞에 다시 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연약해서 넘어졌다 한들, 내 상황 환경이 아무리 바뀌었다 한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바뀌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브라함, 바꾸지 마. 너의 상속자는 그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나올, 내 말대로, 내가 처음 얘기했던 대로 너에게서 나올 자야. 하나님은 단호하게 얘기하시고 이렇게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다고 야단치거나 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대신 두려움으로 이렇게 조금씩 믿음이 연약해진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는 밤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갑자기 밖으로 나가셔서 별을 보게 하고 셀 수 있냐 보라 하십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주일학교에서, 요즘 서울의 주일학교에서 이제 전사님들이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면, 자, 하늘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주님 셀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해를 못 하더래요. 왜 별을 못 세지? 하늘의 별은 20개도 안 떠 있는데, 그죠? 서울의 슬픈 현실이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뭐 호주 같은데, 또 뉴질랜드 같은데, 또 몽골 같은데 이런 데 가면 여러분 하늘을 딱 보면 어떻습니까? 완전 막 빽빽하게 별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별, 어마어마한 우주의 그 별의 위엄이 우리에게 막 오잖아요, 그죠? 그 별을 보여주시고는 셀 수 있냐? 셀 수 없습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걸 보고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 나와요?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여기서 아까 얘기했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에 처음 등장했고, 말씀이 임하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는다라는 단어도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나온 장면이 바로 여기예요. 그죠? 그가 믿은 게 뭘 믿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인데, 지금 사실은 5절을 보면 뭐예요? 한 단계가 있어요. 보여주신 걸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래서 믿는다라는 말은 뭐와 같은 말이냐면 보았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약해진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뭐 해주시냐면 별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걸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대요. 이제 보고 믿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걸 의롭게 여기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본다는 뭐예요? 본다는 건 또 뭐예요?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았다가 믿는다라면 비전은 곧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비전의 다른 말은 뭐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보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가요, 건망증이 있어서
물건을 늘 자주 잃어버려요. 근데 큰 물건은 안 잊어버리는데 짜잘한 거 있잖아요, 그죠? 지갑, 카드, 뭐 차키,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들을 정말 자주 잃어버리는데, 자주 잃어버리다 보니까 이거를 제가 늘 신경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뭔가 하나 딱 잊어버리면 이게 그때부터 어때요, 여러분? 눈에 안 보여, 없어졌어. 그럼 그때부터요, 마음이 여러분 평안합니까? 아니죠. 불안이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아, 어디서 잃어버렸지? 어디서 잃어버린 거지? 아, 아까까지 있었는데 뭘 해야 되는데도 아, 이거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불안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다가 기억 회로를 작동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내가 했던 게 거기고 아마 맞아, 거기 차 안에 거기에 있을 것 같아 해가지고 차에 가가지고 차 문을 열고 확인했는데 거기에 지갑이 있는 거예요. 와, 그러면 그때부터 와, 안심하라, 그죠? 안심하고 평안하라. 안심하고 평안함이 막 찾아오죠, 그죠? 안심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안 보이면 두려워요. 근데 보이면 두렵지 않게 돼요. 안 보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선 이 믿음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성경에선 따로 이렇게 표현하죠. 주여, 내 영의 눈을 열어주소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는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얼굴, 주님의 말씀, 주님이 이루신 일을 보게 하소서. 왜? 보는 것이, 보면 두려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여, 눈이 열리는 은혜를 주십시오. 영적인 눈을 여셔서 영적인 눈으로 주님, 제가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존재인지,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된 사람인지를 보는 은혜를 주시면 육신의 눈은 닫히고 영의 눈이 열리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왜? 이미 본 거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엘리사를 잡으러 온 아람의 군대가 성을 막 아침에 둘러쌌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사의 이 사환이 종이 이제 아침에 개운하다, 아침 운동이나 할까 스트레칭이나 할까 성벽으로 딱 나왔는데 이게 웬일, 아람의 군대가 빽빽하게 지금 우리를 포위한 거예요. 빈틈이 없어 보이는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가지고 지금 포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엘리사한테 달려가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우리 죽게 됐습니다. 지금 군대가 우리를 둘러쌌어요. 우리 포위당했습니까? 주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선생님? 이러면서 막 큰일 났다고 가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입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네. 그런데 갑자기 엘리사가 얘기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이랬더니 여러분처럼 아멘 하면 좋겠지만 갑자기 밖에 군대를 보고 왔는데 나랑 둘밖에 없는데 우리가 더 많아? 이러는 거죠. 엥?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말이야 이게? 응? 이게 뭔 얘기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우리가 더 많다고? 이게 뭔 말이냐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죠. 안 보이거든. 우리밖에 없잖아. 엘리사 싸움도 못 하잖아.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우리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 두려움을 해결합니까? 아니, 목사님 제정신이세요? 안 보이세요? 여기 홍대예요. 이 주변에 지금 클럽이 둘러싸여 있다고요. 여기 클럽이 둘러싸여 있고 밤마다 여기 막 제정신이 아닌 애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주변에 막 둘러싸고 막 이러고 있는데 지금 여기 제정신으로 우리가 예배합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까? 안 보이죠. 엘리사가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기도를 시작합니까?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의 눈이 열려서 보게 하옵소서. 보는 것이 믿는 거예요. 보여지는, 영의 눈이 보면 믿어지고 두려움 사라져. 왜? 봤으니까. 그의 눈이 열려서 보게 됐어요. 뭘 봤습니까?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이제 보이는데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우리를 둘러싼 군대 그 뒤에
훨씬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전쟁을 나가려고 말들이 불말들이 가면서 와봐 다 죽여버릴 거야. 지금 언제라도 진격을 하기 위해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걸 이 청년의 눈이 열려서 봤어요. 봤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심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염려했던, 그동안에 내가 힘들었던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라 할지라도, 홍대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를 둘러쌀 때 홍대든 어디든 하나님의 나라 올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It may look like I'm surrounded but I'm surrounded by you. 적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나는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만 소리치고 날뛰고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이유는 안 보이니까 그래요. 안 보이니까. 안 된다고, 그러다 죽겠다고, 힘들어서 어렵다고, 교회의 미래가 있겠냐고, 교회가 이러면 결국 되겠냐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자, 하나님이 주신 눈을 떠서 내 주변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걸 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자들은 절대로 절망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차선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해졌어도, 내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주여,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저는 다시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선포하기 바래요. 아무리 찌질해도 맞아, 난 찌질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통해 성취하실 거야. 왜?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시거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비전은 보는 거예요. 믿음은 보는 겁니다. 비전이요 여러분, 두려운데 그냥 너 두려운데 그냥 가자. 일단 가자 해가지고 일단 따라와, 그냥 해. 여러분 이런 식으로 무모하게 가는 결단이 믿음이나 비전이 아니에요. 그냥 무모하게 뭐 가스라이팅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뭐 데리고 가는 게 비전이 아닙니다. 절대 그렇게 끌려갈 수 없어요. 왜?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 눈이 안 열린 엘리사 사환한테 나가 싸워라 이러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여러분 진짜 가스라이팅이야 막 이러면서, 아 엘리사 가스라이팅 쩔어 이러면서 엘리사가 가스라이팅함 이러면서 뭐 얼마나 글 올리고 요즘 청년이면 여러분 이거 엘리사 가스라이팅 이러면서 여러분 뭐 제보하고 난립니다. 여러분 보이지도 않는데 우리가 이긴다, 나가 싸워라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분명하게 봐야 돼요. 말씀이 이루어진 걸 분명히 봐서 두려움이 사라진 거여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죠. 6절에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이 신칭의의 메시지가 처음으로 등장하죠. 6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늘의 별을 봤어요. 그리고 그것이 믿어졌어요. 보아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와우, 그냥 위로가 아니고 저렇게 될 거야가 아니고 힘내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본 순간 이미 나를 통해 저것이 이루어져 있는 것임을 보았어요. 내 현실과 관계없이, 내 찌질함과 관계없이 말씀은 말씀대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거예요. 나는 여전히 연약해요. 나는 여전히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눈만 뜨면 내 육신은 두려움에 휩싸여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은 무엇이냐? 성령이 나를 통해 믿게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나는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그리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나도 연합돼서 다시 살아났구나. 그래서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승리하는구나. 내 장래는 이미 치루어졌구나가 보여진 거예요. 나는 지금 여전히 불임이고 나는 여전히 나이가 많아서 이삭을 낳을 수 없는 수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이루어져 있구나. 땅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걸 보면 땅에서 두려움이 사라진다 이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이 말을 듣고도 벌써 좀 모태신앙들, 성경 좀 아는 애들, 이런 애들은 이런 생각 벌써 탁 돌리죠. 근데 아브라함 있잖아. 솔직히 말할게. 솔직히 아들 한 명밖에 안 낳고 끝났잖아. 큰 민족 안 됐고 솔직히 그의 인생에 그렇게 쇠 빠지게 기다렸는데 이삭 한 명 낳고 끝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교회 별과 같이 될 거야. 우리 셀 별과 같이 될 거야. 하늘의 모래알처럼 될 거야 말했다가 결국 몇 년 내내 그냥 나랑 한 명이랑 두 명이 예배를 계속 드리면 어떻게 되지? 한 명만 있다면. 여러분, 이건 믿음이 이미 아닌 거죠. 그죠? 아브라함은 이삭 한 명이었든 아니면 자기 때에 100명이든 1000명이든 관계없었어요. 왜? 영의 세계에서 이미 이루어진 걸 보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 이미 이루어져 있음이 영의 세계에서 보았기 때문에 현실에서 내가 한 명 낳고 끝나든 1000명 되고 끝나든 뉴송교회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홍대에서 몇 명이 되든 안 되든 주님의 때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관계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이 이루신 일로 인해 우린 주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평안 가운데 있는 삶. 여러분, 얼마나 자유하고 기쁘겠어요. 그렇죠?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은 위로가 아니었어요. 힘내가 아니었어요. 두려움이 말씀 안에서 사라져버린 상태.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 안에 넣으셨어요. 성령을 통해 이제 우리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약속 안에, 그분의 은혜 안에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자리는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2004년 8월에 초등학교 4학년 정희재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 어린이가 지리산에서 사흘 동안 조난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11살밖에 되지 않은 이 4학년 어린이가 지리산에서 조난당해서 3일 동안 이제 실종이 됐는데 3일 뒤에 제 발로 산을 걸어 내려온 사건이었어요. 아빠와 아빠 친구들과 함께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길을 왔다 갔다 기웃거리다가 헤매게 된 거죠. 어느 순간 지나보니까 자기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나온 길로 그럼 가볼까 하고 가봤지만 그 길이 아니어서 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사흘간 이 아이는 홀로 깊은 지리산에서 헤매며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그때부터 이 아이를 인도한 건 뭐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11살짜리 아기가 칠흑 같은 그 산기슭에서 혼자 지낼 때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근데 그때부터 이 아이를 인도해 간 게 두려움이 아니라 뭐였냐면 아버지와 평소에 등산을 다니며 해줬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줬던 말씀이었어요. 평소에 등산을 다닐 때 아빠가 했던 말들이 떠오릅니다. 아들아, 밤이 돼서 무서우면, 희재야, 밤이 돼서 무서우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아마 물어봤겠죠. 아빠, 어린애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많거든요. 아빠, 여기 늑대 나와? 아빠, 여기 호랑이 있어? 여기서 무서운 거 나와? 아, 호랑이 나오면 어떡해? 그랬더니 아빠가 늘 얘기한 거예요. 희재야, 우리나라 산에는 이제 더 이상 맹수가 살지 않아. 이 이야기를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해도 두렵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그 밤이 찾아오면 아는데도 사람 두려워요. 제가 20대 후반에 신대원에서 혼자 산기도를 할 때도
그냥 도심에 둘려있는 산인데도 불구하고 주변이 다 도시야. 조금만 내려가면 다 도심인데 그 산에 올라가는데 밤에 칠흑 같은 산에 올라가니까 도심인데도 제 마음 안에 호랑이 나오는 거 아니야? 곰이 한 마리 있을 수 있죠. 그래도 발견 안 된 그 곰이 한 마리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그 산기슭에서도 드는데, 여러분 지리산에, 여러분 그 산에 혼자 밤에 칠흑 같은 어두움에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때 이 아이를 인도한 게 뭐예요? 희재야, 우리나라에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맹수는 존재하지 않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무서움을 견뎠대요. 비가 내립니다. 근데 아버지의 말씀이 또 떠올라요. 산에서 비가 올 때 비 맞으면서 그냥 잠들면 체온이 떨어져 죽을 수 있어 라는 아빠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비 올 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침낭을 뒤집어 엎고 잠을 청했어요.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은 거죠. 아빠가 말해준 대로 또 뭐라고 합니까? 길을 잃었을 때에는 산에서는 물소리가 나는 쪽으로 따라서 걷기만 하면 돼. 물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면 산기슭으로 내려가는 길이 분명히 있거든. 그러면 사람들이 나올 거야.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아이가 계속 3일 동안 물이 있는 쪽을 찾고 물을 따라서 계속 내려오다가 자기 발로 살아 나온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두려움 가운데 길을 잃었을 때 이 아이의 눈이 되어준 게 뭐였어요? 보이지 않는 상황이 이 아이의 눈이 되어준 것은 바로 자기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눈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두렵고 힘들고 길을 잃고 현실이 눈앞에 보일 때 여러분을 인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이 나의 빛이 되고 내 눈이 되어주는 거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믿어질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믿어질 때,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평강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그리스도 안에 내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자리에 일어납시다.